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과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그러니까 정반대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을 중간에 기도를 빼고 주문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거리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성문의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거리에서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소는 대부분 교회이거나 기도원이나 이런 개별적인 공간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자랑하듯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처소도 다르고요, 기도의 공간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다를까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에게 자신은 항상 4시간 이상씩 항상 하루에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학생 여러분들도 꼭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해라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본인 자랑을 굉장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기도 덜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의 그 목회가 자신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삶이죠. 4시간씩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분의 삶, 그분의 목회, 그분의 그 가정, 과연 그분의 기도만큼 그렇게 삶이 변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삶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선함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자신을 의롭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시간 이상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어떻게 그렇게 4시간을 기도하시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나타내 주질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혹여 나보다 기도 좀 덜하는 사람,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어떤 그 대중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좀 어눌하게 기도하고 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판별하는 잣대로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많게 하냐 적게 하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기도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기도는 마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의 기도를 그 신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기도를 해야 신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같은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양으로 자신을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반복하거나 기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과부의 기도와도 흡사하죠. 내 열심으로 자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매달리는 그러한 태도, 그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불교 사원이나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영화 이렇게 TV 화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굴려요. 그 티벳이라는 곳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문을 돌에다 써놓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굴리면 한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굴리고 많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그 기도가, 많은 양의 기도가 더 이 신에게 간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지 아니시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을 이렇게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주 친근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또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친근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하고
어떤 그 경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친근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단어 있죠.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친근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많은 양의 말들을 막 쏟아내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무슨 화려한 미사여구나 내가 말을 굉장히 잘하고 내가 정말 표현을 잘하고 이런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진솔하게 친근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근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처럼 유치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전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로 자신을 꾸미지 마십시오. 많은 말을 하고 어떤 화려한 말을 구사하고 기도의 어떤 그 화려함들을 구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주문처럼 외워라. 이것을 해서 더 너희들이 이것을 막 연구해가지고 더 화려한 기도를 해라. 이게 아니죠. 더 많은 내용을 담아라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친근하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죠. 하나님은 화려한 말이나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진솔하게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화려한 말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내가 말을 실수할까 봐, 좀 표현을 잘못할까 봐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러나 말이 부족하고 어눌해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그분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따뜻한 그 손길과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친근하고 진솔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교육자를 위해서, 특별히 또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